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9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고, 또 13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엘리야에게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엘, 기타 등등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예언자들 위에 선두에 서는 것은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하나는 모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들 중에서 불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많은 예언자들 중에 예언은 하지만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따르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예언하면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에서 불이 실제로 떨어질 정도로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에게 많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능력, 그 능력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메추라기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능력을 행하는 두 사람을 들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에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은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인물이 실제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유일한 두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이 후 3년반으로 시작하는 장인데 거기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의 특징은 모세가 행했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한 증인에게 나타난 능력은 불이 떨어지는 불의 신자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은 모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께서 변형되었을 때에 나타났을 때에 그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런 것처럼 또한 7년 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데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은 모세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입니다. 복음서에서 성경을 말하는 것,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은 모세오경과 예언자의 그린 예언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모세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예언서들입니다. 이 모세오경과 예언자들의 글을 우리가 오늘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에는요, 오늘날 성경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 뒤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버리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되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이 외치는 사람이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공산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주의적인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도 보면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속도로에 무슨 사람이 먼저가 있습니까? 고속도로에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다는 것은 전체적인 다수가 먼저가 아니고 소수자들, 동성애자들, 또 이슬람 난민들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군대에 여호와 정의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군대에 그것을 면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십계명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먼저 놓는 게 아닙니다. 주 하나님을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모세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세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 히브리 여자들에게 낳은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은요, 이 아이를 본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시고 부모에게도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게 하셔서 숨기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지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라. 이 아이를 살리시는 것은 그 부모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게 할 생각을 품어 주셨습니다. 또한 갈대상자를 이 아이를 숨기어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꼭 숨기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의
딸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양아들이 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우리가 이 모세의 생애를 3분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미디안에서 살았던 40년, 또 강야교회의 성직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40년의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120년은요 3분법으로 나눠서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모세가 40년을 산 모습은 육체의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도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이어서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히브리 말은 몰라도 애굽의 말은 잘하였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경제학을 배우고 애굽의 군사학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잘하는지 바로 왕이 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울 마음까지 품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세의 또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강야입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그 사람을 보호하려 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임을 발각되었습니다. 발각되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가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임을 알게 될 때에 바로 왕은 이 아이가 아니고 모세를 애굽 밖으로 추방하였습니다.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가였습니다. 이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나그네가 되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강야 40년 혼적인 모습이에요. 애굽 사람은 애굽에서 40년을 보낸 것은 육체의 모습을 보인 것이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은 혼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80세에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신비하여 가까이 갔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요 나무도 아니고 또 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중간쯤 되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장작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풀이라고는 뭐하고 바람이 불면 서로 부닥치면 불이 날 정도로 그런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 없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시떨기 나무처럼 연약한 것 같으나 불이 붙어도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7년 환란의 페트라성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이 공산주의 김일성 주사파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교회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도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자유를 가지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그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는요,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다 죽는 것입니다. 심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안 심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심어서 거두지 않습니까? 채소, 과일 열매, 콩, 쌀, 이 모든 것은 심어서 우리 육체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심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쇠쇠토록 있더라.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그 광야 중심에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습니다. 광야 중심에는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그 성막은 구조가 삼분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삼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분법인데 하나예요.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육체와 혼과 영을 만드는데 한 사람입니다. 사람. 이처럼 광야에 성막을 치게 하는데 그 성막은
육체와 같은 바깥들이 있습니다. 홍과 같은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가장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영입니다. 바깥은 육체, 성소는 혼, 그리고 지성소는 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 그 중심에 성막을 있게 하셨듯이 오늘날 이 세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돼요?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된 지체.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요, 그걸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는 이 세상 중심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오늘 이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쪼개는 거예요. 교회를 흩어지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중심에 성막을 쳐서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듯이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왕 때 예언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왕은 악한 놈 중에 악한 놈이었습니다. 전에도 이보다 악한 놈이 없고 이후에도 이보다 더 악한 놈이 없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 암흑기 중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종교 암흑기로 캄캄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사야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 예레미야 눈물만 흘리고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예언을 하였지. 예레미야가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어디로 가든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비를 내지 않게 기도하면 비가 내지 않고, 비를 달라면 비가 오고, 불이 떨어지게 하면 불이 떨어지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골짜기에 숨으면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진다. 집에 양심이 없으면 사르밧가부 집에 가니까 양식이 없는데 비가 올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야에는요, 능력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의 은사, 능력 행함.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을 오늘날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뛰어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끌어올려야 올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끌어올려야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성령에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그런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첫 등장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항상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읽어보세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엘리야가 어디서부터 탁 나옵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17장 엘리야가 들어서 열왕기하 2장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갈 때까지 일어난 사건을 보시죠.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모든 기적이 어디서부터 출발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성은 뭐라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7장 1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나온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야. 엘리야. 그 말씀이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보세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항상 그래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18장 1절도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라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꼭대기에 올라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항상 엘리야에게 붙어 다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가장 큰 위기에 있습니다.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암흑기가 뭡니까?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능력이 교회 중심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지도자 아합에게는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바알의 선자 400명이 아합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악한 지도자에게 거짓된 목자들이 많아요. 거짓된 목자들이. 부활절날 대형교회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악한 지도자의 영상을 틀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교회 지도자는요, 혼나야 돼요. 악한 지도자에게 들어붙어가지고 아부라 하는 그런 지도자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아왕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그래 맞나? 그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붙어보자. 갈매사는 오라 이거예요. 아왕도 오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오고 모든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누가 센지 한번 겨루보자는 거예요. 바알의 너희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 근세에 쩔쩔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다.
그런데 왜 발발발 기고 있냐. 아하왕 앞에는 거짓 선자들은 많고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핍박이 심하다고 악한 지도자에게 굴복하고 악한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지도자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하왕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요, 하늘에서도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 회의 주제가 뭐냐? 누가 저 아합을 깨워 죽게 할 거란가? 누가 저 아합을 깨어서 죽게 할 거?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교회의 모든 힘을 약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헤롯 왕이 기독교를 싫어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한번 죽여봤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 근데 반응이요, 자기한테로 쏠린 거예요. 이 여론이요, 쏠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이제 베드로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가 신인 것처럼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충이 먹어 죽게 하였더란 거예요. 헤롯 왕을 죽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흥황하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암흑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하왕 400명의 거짓선자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단을 쌓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혼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왜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닙니까?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은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뭔가?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암흑기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촉촉한 물로 흠뻑 젖은 그 단에, 또랑까지 파서 물이 흐르는 그 단에 하나님의 불이 그 각 등것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 또랑에 있는 물을 여호와의 불이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백성들이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고 엘리야가 이 백성들의 외침에 기세당당하여서 지금부터 저 400명의 거짓 선자들 모조리 잡으라. 기손 시냇가로 내려와서 모조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7번까지 기도합니다. 7번까지 기도하고 나서 저 바다 하늘을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조금 위에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오늘날 폭우같이 쏟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보세요. 19장 9절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꼭 쉬지 않고 좀 휴식을 취해야 된다. 바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요 간단한 기도겠습니까? 노동입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은요, 열정이 붙으면요 배고파요.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지칩니다. 엘리야가 지친 상태에서 음녀 이세벨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감히 내 선지자들 다 죽여. 그래서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명과 같게 하리라. 선포가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지친 상태에서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이 없으면요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은습합니다. 이렇게 강한 엘리야도 육체가 몸이 지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지쳐버리면요 정신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그 형편이 지치고 힘이 들었든지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이 왔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한, 사랑하는 여러분, 심한 우울증이 오면요 사람이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죽고 싶다는 한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어.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엘리야가요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그 다음 날도 먹고 마시고 자고 휴식을 취하니까 점점점 몸이 좋아지고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호레벨이요 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굴에 머물러 있는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느냐.
몸은 건강한데 그 정신이 약해진 거예요. 엘리야가 아직도 불평합니다. 주의 자들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에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불이 일어났으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또 소리쳤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몸도 회복됐고 이제 그러면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제는 태만해진 거예요. 태만해진 거.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힘들지 않은 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다가 궁궐에 들어오니까요, 보는 게 남의 여자 벌거벗은 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크게 소리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이제 몸이 회복됐으면 어디가 있으냐? 어디가 있냐?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바로 너가 여기 있지 말고 내 일을 하라는 거야. 내 일을. 그 일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거야. 자,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너가 여기 있지 말고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야.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정치적인 인물을 세우라. 또 너는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또 정치적으로 예후를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메섹으로 가라. 또 엘리사를 찾으라. 엘리사가 어디 있냐?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엘리야, 너는 밭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라는 거야. 엘리사에 가서 기름 부어주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박가는 엘리사 농부에게 가서요, 그를요 제자 삼아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의 몸이 회복하고 우리의 정신이 회복하였으면 아직도 태만하게 있지 말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소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불에 있지 말고 가라. 기름 부어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 대한민국 한국교회로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삼다